읽은 이 본문 세 절 말씀만 보면 읽는 저희들을 좀 당혹해 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두 가지로 죄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을 보시면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당혹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적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18절의 말씀만 본다면 저희는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5장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이 16절과 16, 17, 18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16절, 18절을 보시면, 먼저 이 세 절 모두에 들어있는, 세 절 본문 모두에 들어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죄라는 단어입니다. 16절, 17절, 18절에도 죄라는 단어가 꼭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별로 이렇게 거론하고 싶지 않고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이제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를 떼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죄라는 단어를 떼어놓고 죄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이 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자체도 성립될 수 없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죠. 그러니까 이 화살이라는 것은 관역을 맞아야지만 제 역할을 다한 것인데,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으니까 이 화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화살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화살이 맞춰야 될 관역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하마르티아 죄다라고 신약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일치하지 못한 것,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어기거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하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 행위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품, 생각, 의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이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 초반에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불의가 죄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옳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에 따라 살지 않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17절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앞선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 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죄를 짓지만 그 죄는 사망에는 이르지 않게 한다라는 그 죄, 이 두 가지로 16절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16절에 나온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때 사망하면 보통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는 육체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 육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사망은 뭐냐면 영적인 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죽음, 그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망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거의 전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면 여기 16절에 나온 이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이 사망, 16절에 나와 있는 사망에다가 육신적인 사망을 집어넣고 16절을 읽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절 이 사망에다가 육신적인 사망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16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이 육신적인 사망이라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가 육신적인 사망을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 17절에서도 아까 전에 확인을 했지만 모든 죄는 아담과 이후로 필연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육신적인 죽음은 사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에다가 육신적인 사망이라는 것을 대입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16절의 사망을 여러분 뭘로 보냐면 영적인 죽음, 영적 사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 죽음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 16절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를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당연히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것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는 지었지만 영원한 죽음, 지옥에는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죄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것이 그것인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생각했냐면 세례를 받은 뒤에 짓는 죄, 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뒤에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세례의 효험이 없어지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된다,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했던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가능한 한 최대한 늦게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례하면은 유아 세례, 태어나자마자 이제 뭐 조금 몇 개월 지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믿었던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세례를 가능한 한 늦게, 뭐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이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임종 전에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옛날 우리 선배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에 이런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을 때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부인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죠. 그럼 이런 믿음이라면 신사참배를 한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까지도 계속해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가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으신 거죠.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에서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 회방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그 행위는 단순히 그냥 귀신을 내쫓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의미를, 이 귀신을 내쫓은 행위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느냐,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모독했으니까 그 모독한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죠.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모독한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는 이런 겁니다. 눈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했는데,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죄죠. 그리고 성령 회방죄를 오늘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 회방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살았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했죠. 당시 그 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죠. 유대인들 당시 그 사도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한 번 비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비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 한 번 비침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시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니시다, 신성을 가진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한 것이죠. 16절에서.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살펴봤으니까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지은 모든 죄를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맞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슬려 하거나 전혀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내가 지금 성령님을 거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맞는가라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항상 거룩한 생각만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악한 생각, 세상에서 높아지는 이런 악한 생각만 하니까 내가 지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의심과 악한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런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죠. 마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마귀가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짓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마귀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그런 것에 걸려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좀 보시면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뒤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우리의 경험상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약간 좀 시적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독특한 언어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이 요한일서 5장의 전체 맥락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과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이 18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18절을 보면 이 18절은 방금 우리가 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는 그 이후에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IV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NIV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NIV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계속 죄 가운데 있죠.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결코 그들보다 높은 수준의 빛의 영역으로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빛의 영역에 있는 사람,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 근데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어둠의 영역에만 있었고 한 번도 이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빛의 영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이 빛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둠의 영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는 없고 빛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긴 하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지 그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 빛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끝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다시금 어둠의 영역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6절 18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 16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부러 의도하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이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구원으로부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얻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지위가 결코 박탈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약하죠.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항상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과 같은 이런 상황도 그렇죠. 코로나19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몇 분 요즘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죠.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모든 죄를 의롭다 여겨주시죠. 마귀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아마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악한 생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낙심시키고 비참하게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신월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곧장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